이사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로 요약해봐라 한다면 아마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전체를 통틀어서 요약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도입한 용어가 아니고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강구와 많은 갈망, 많은 소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도 성경에 보면 어느 부분은 공간적인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인정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곳,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렇게 같은 등식으로 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장 잘 묘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곳, 하나님이 온전히 왕으로 인정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얼마나 세속적인 게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인정되지 않는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교회가 더 세속적인 부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동일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일시 될 수 없지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새벽 시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가슴속 깊이 다가오는 그런 주제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이 새벽 재단에 나오면서 마음속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이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새벽 재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라고 가르쳤는데 맞아.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지.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들고 나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이 한국교회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저부터도 그렇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 새벽재단에 딱 나오면서 성경은 분명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새벽재단을 쌓는 이 동기, 이 마음은 아마 개인적인 문제가 더 강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 나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주제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문제도 지금 심각한데 무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래요. 이 땅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시간,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사순절 시간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는 동떨어질 수 없는 주제라는 거, 그거 하나만을 여러분이 일단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들과 동떨어져 있는 주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실종과 우리의 모든 강구의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본문 중에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1장을 읽었고요. 1장 읽으면서 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 배경 자체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는 좀 임박하고 좀 불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열방의 그 틈바구니에 사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배경 자체가 곧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쌓여 있는데 그 속에서도 그나마 오늘 본문은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일명 이사야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온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그 시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온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그 시온을 중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일에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신약과 연결해 본다면 이 말일에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행복의 날이고 희망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지만 주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희망의 날입니다. 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시온이라는 말도 나와 있지 않고 예루살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전이 있는 곳이 시온이고 또 거기 안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그냥 지정학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자면 시온산보다 높은 산이 그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온 세상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산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산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 자체가 위대하고 커서 그 자체가 의미 있어서가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에 그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만방은 말하자면 열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을 포함한 모든 열방을 이야기합니다. 그 만방이 예루살렘으로 그 시온으로 몰려들 것이래요. 근데 이 몰려들다는 이 히브리어는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강물이 크게 일어서 한 곳으로 이렇게 막 몰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물이 일어서 파도처럼 이렇게 몰려오는 듯한 그런 언어를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몰려온대요. 이 말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 말일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방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모든 민족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런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신약에 말하는 그런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미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신 그 모든 것이 온 세상에 미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방이 왜 그리로 오른 거냐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그 길을 배우기 위해서 그곳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에요. 이미 보이신 길입니다. 그 길로 초대돼서 행하라고 그 만방의 족속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주님이 한 번도 가보시지 않는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가보신 그 길,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 길,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길로 부름을 받는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길로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초대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온 열방도 그렇게 초대가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주석서에도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참 정말 좋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느 주석서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뿌듯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만방에 모여드는데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해서 모든 민족이 바벨탑 사건에서 다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것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할 때 모든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는데 그것을 알아먹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은 단순한 방언의 사건, 이 차원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그 차원이 온 인류가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모이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 그것을 그리고 있다. 그리로 초대를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초대가 되어서 거기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 그 길로 걷기 위해서 초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기서 율법을 배우고 나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초대되어서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주의 길을 배우는 사람들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본질 자체는 머무르는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복음의 성격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주의 성령이 임하고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지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멈출 때 하나님이 흩으시는 작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그런 사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나라의 현실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4절과 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화와 정의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이 우리 눈에 미미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겨자씨 비유도 설명했고. 그런데 그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 처음과 끝을 대조하는 것에 강조가 있다면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미미하게 보이고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엄청난 큰 결과를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곳으로 여러분이 초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온 세상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될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꿈꾸고 있는 이 말일에 일어나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실천하는 그 아름다운 환상, 이상을 꿈꾸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하게 이사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상이 되고 우리 각자 이상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인정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주제고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인정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않는 그 현실을 보며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 아파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주께서 세워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간구함이 우리 성락성결교회 새벽재단을, 기도의 재단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5번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더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축복하옵소서. 상처와 오해는 치유되고 사랑과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서로 돌보는 손길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를 가슴으로 품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보는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서 이 시대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12개의 선교센터가 구체적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구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는데 각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말씀삼 성경대학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3월 10일 임직식을 위해서 임직식이 주의 은혜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의 사순절 기도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2013년 여름 선교, 단기 선교 아울리치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 지역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 또 기획되고 계획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